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교계의 조직 신학 교리들을 피하고 오직 성경 말씀의 영과 생명을 추구하도록, 그 영과 생명은 그리스도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완전한 개혁을 소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그 예배당이나 성당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뭔가 부분적인 어떤 말씀을 와서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가서 신앙상담하면은 그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두려움을 넣어버리거든. 그러니까 큰일 난다 이러거든.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다.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더러운 야망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성실하게 행했더라면 오직 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 영적 지각을 얻어서 모든 성도가 스스로 선악간,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선과 불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별을 해가지고 스스로 택하게 해줘야만 바른 사역이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문 열어놨으니까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라.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사역이다 이거예요. 자기 깨달은 대로 가야지. 와서 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강제로 여기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게 만들고 왜 그 짓을 해. 여기 와가지고서 졸라면 여기 오시지만 집에서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졸라고 여기까지 와서 졸 데가 없어서. 그 영혼이 순수해도 영적으로는 진리 지식이 부족하여 어린아이로 남은 그들에게 애굽에서도 나와야 하지만 만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 그 소위 말하는 광야교회에서도 또 나와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은 이 말을 신자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또 나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생명이 너무 어리다라는 증거다. 이제 이건 비유로 볼 때 사례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그 포로 생활은 세상에 종노릇을 하러 갔다는 걸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궁에 사례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나왔어. 그러다가 나중에 기근이 또 오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또 갔어. 야, 이건 비유다. 세상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바로에게서도 나와야 되지만 유대 종교 광야교회에서도 또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참 남편인 아브라함, 할례받은 아브라함에게 갔을 때 돌아왔을 때가 사라가 되어져 가지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고 아브라함도 아내 곁에 갈 기운도 없을 때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비유다. 세상 나라에서도 나와야지만 세상 교회라는 데서 또 나와서 참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아들을 낳아야 여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반면에 순수한 형제들의 모임인 필라델피아 교회의 집에 있는 교회 생활에 머물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식 추구를 너무 많이 해. 대부분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에 빠져버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히브리어, 헬라어 때문에 망하더만 보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독선적인 주장을 하는 교만한 신자들 중에는 사실은 자신들이 진리를 아는 참된 진리 지식이 부족하여 소경 상태에서 진리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신자들의 모임을 뒷전에서 비방하고 이제 후욕한다 그러는데 나홀로 신앙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요즘 가난한 교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만 그걸 이제 거꾸로 하면 나는 교회당이 안 나가는 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보면은 진짜 나름으로 깨달았다 그런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한테 이제 전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을 안 줘. 그리고 지가 제일인 줄 알고 있어. 그 이제 나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탄식이 나오니까 당신이 혼자 있으면 1등이고 5명이 모이면 당신은 5등밖에 못 가. 100명이 모이면 100등밖에 못 가. 내 말 잘 명심해서 들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세상에 제일 좋은 줄 알고 있는데 남의 말 듣는 것부터 훈련해. 이제 나는 이제 어떤 그런 친구들도 만나는데 자네가 많은 말을 해도 자네만 못한 사람들을 항상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렇지 자네보다 수가 높은 사람이나 자네의 말을 들어주는 거야. 손녀가 땡깡 부리고 그럼 할머니가 들어줘야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알아듣도 못하는데 어른의 말을 손자 손녀에게 해서 훈육한다고 그 아이가 듣느냐고. 수가 높아야 듣는 거요. 듣는 것부터 배워. 이제 이러면 성질 내가면서 막 난리여. 생명의 수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보이는 거거든. 그런데 자기의 말을 많이 하면 자기 이런 병 걸렸고 이런 병 걸렸고 여기가 아프고 그 얘기를 난 다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의사로 앉아서 가만히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이 사람 여기가 문제고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이게 진단을 앉았는데 그 사람은 좋아. 이제 자기 신났어. 그냥 자기 말 들어줄 사람 없더니 사역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내 치는 말도 안고서 유심히 그냥 특히 난 메모해가면서 듣거든. 나중에 딴소리 묻어게 하려고. 그리고 녹음해도 되느냐고 일단 녹음기 돌려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 신이 나죠. 아주 그냥 침튀기라고 바빠. 그거는 생명의 수가 너무 모자라다는 걸 스스로 보이고 나는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 우리는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만 유심히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요점을 알아야 그 사람을 치료를 하든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귀로만 들으면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메모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걸 딱딱 메모를 해가면서 하고 이제 나중에 그 사람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녹음하자.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이런 점에서는 당신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설득을 하려면 증거를 남겨놔야 되거든. 그럼 유심히 메모를 해가면서 듣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 나는 중집회할 때도 어떤 형제 뭐 어떤 자매가 얘기하면 다 메모해가면서 듣습니다. 사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트에다 다 누가 뭔 얘기했다 그 중심이 뭐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 뭐다 이걸 내가 알아야 나중에 결론의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자들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남말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수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무시하고 주님이 이미 다 이룬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자신들도 구원을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어떤 지식이 조금 이 속생명파무리 중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어떤 지식적인 뭔가 조금 첨가되면은 완전히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로 딱 타락해버린다 이거예요. 사람 만나면 자기가 가르치야 직성이 풀리지
말투가 벌써 딱 가르치는 말투로 딱 들어보면 가르치는 말투를 그렇게 사용하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토론하는 말투로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 스피치 훈련이라고 해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장로 형제는 많은 이들을 상대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잘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과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 말하는 훈련 이런 걸 다 자기보다 앞선 분들 앞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그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돼, 그게 사람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우리는 자유롭게 깨달은 말씀을 예언을 할 수가 있지만 말투를 가르치는 말투로 하면 안 된다. 자기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말투로, 그런 영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다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것이거든, 듣는 이들이. 그런데 찍어 누르는 말투를 계속 사용하면은 한 10분 이상 듣다가는 안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같으지만 그게 안 듣는 거거든. 사실은 속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잘 배우시기를 바라요. 자, 반대로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성경을 아는 의문의 지식이 많은 신자들은 헛되이 교만하고 자긍하는 마음으로 완악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생명이 어린 자로서 곧 건너머 버진 신앙을 끝까지 잡으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그런 교만성이 사람이라는 속에서 싹 트서 자라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교만한 영이 자라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린 거거든. 자기는 아는 지식이 많아서 누구 만나면 막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문법이 어떻고 이러면서 막 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린 상태거든. 근데 그걸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본인이 알지. 그래서 교회 중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교회에 모인 무리를 다 둘러봐가면서 지금 이 말씀 증거가 들어가고 있는지 튀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튀기면 그만해야 되는 거거든. 흡수가 되면 해야 되지만 이런 것 정도는 다 어른들이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싫다 그러면은 그만 둘어야지. 뭐 억지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싫다는데 아내가 원하면 같이 마음이 합해가지고 뭐 아들도 만들고 딸도 만들고 할 수 있지만, 아내가 싫다는 걸 억지로 그건 무슨 강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속사람의 영과 마음을 지어놓은 것은 양심과 인격을 담는 처소, 그릇을 지어놨다는 뜻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라면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의 글을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 지식이 없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은 사람한테는 전도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말씀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한테, 짐승에 방불한 사람, 하늘이 꽉 닫힌 사람한테 아무리 말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사람한테 강요해서 내 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강간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사진 작업을 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면 말씀을 들려달라고 할 때 그때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힘어지는 것이지,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강요하면은 토해내게 돼 있어. 씨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다 헛짓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므로 문자대로의 성경 지식을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혼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삶의 체험으로 소화되어 구속받은 속사람의 살이 되고 피가 되며 뼈와 골수를 이루어 영화로운 용의 몸으로 덧입는 결과를 얻는 영적 생명 성장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지식이 더해지는 만큼 영적 생명도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많아지는데 영적 생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머리만 커지는 거잖아. 그게
뭐 떡 새우황절인가 흰떡 새우황절 이고 다니는데 공중에 새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잖아. 자기가 뭐 한석봉이 어머니요 왜 떡장 따라다니라고 난리요. 말씀의 불로 침례를 받은 믿음 단계와 믿어진 말씀을 경험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믿음의 화합을 위한 영적 할례 체험의 단계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체험적으로 거쳐야 되는 두 단계다. 홍해를 걷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또 건너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아야 애국의 수치가 그때서 물러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그때 애국의 수치가 물러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는 체고 따따붙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하지도 않지만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주님께서 은혜가 있으려면 등줄기에서 땀이 나. 그리고 내가 다시는 땀 흘리고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해봐야 돼. 그러면은 말하는 방법을 바꾸게 마련이거든. 말투를. 이것은 훈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서 애국의 수치가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모세가 애국의 지혜와 학술과 말과 일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그랬어. 그것을 배설물로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쓸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거든. 그것을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로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다 쓰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막 지식이 있는데 이걸 가서 막 남한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이지 지식을 누주라는 것이 아니거든. 지식을 누주면 사람을 교만해지게 만드는 건데 결국은 그 사람이 지식을 자꾸 넣어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받아치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거거든. 지식이라는 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면은 다 그 사람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 자연히 생명률이 그렇잖아 이게. 자,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바르게 아는 영적 지식이 온전하게 장비되어 오류들을 스스로 버리고 하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취하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신성한 인격을 갖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얻은 영의 구원을 혼에 이루는 신앙생활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인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그래서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많은 대중 집회를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표로 설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양머리가.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자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야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더 많은 사람 모아서 내 말에 다 꾹꾹하게 만들고 싶은 야심은 다 있는 것이거든. 그게 마귀로부터 받은 교만성인 건데. 그러므로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형편을 경험으로 익히 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로 말씀하신 수준에 올라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나 꾸중이 없고 칭찬의 말씀만 있잖아요. 그런데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합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의 실행으로 머무르지를 못하고 거기서 교만해지면 마지막 교회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두아디라나 사대에서 어느 정도 깨달으면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로 나오기는 쉽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지나쳐버리면 뒤로 물러가야 되니까 이제는 또 지나쳐버려서 교만한 그런 독선적인 자기 몸을 세우거나 또는 안 나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이기는 자가 되고 구원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은 거다 이거예요. 차라리 사대교회나 두한일학교회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낫지. 예를 들어서 이만이나 장길자나 뭐 박명호나 뭐 이현래나 천수남이 뭐 나유상이 이런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교만한 영을 세뇌받은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가르친 그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가 안 나오려고 그래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런 대로 떨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다.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라지단에 묶여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아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므로 자신도 모르게 자긍심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분과 위치를 벗어나면 자신들의 영적인 부족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므로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지식은 영적 교만의 원인이 되어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왜? 속에서 자존심이 허락을 안 넣은 것이거든 그게. 인간이 자존심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돌아오느냐고 뭐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인용한 사도행전 이제 18장 24절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일요일 날 다시 인셈을 해드려가지고 또 수상에 나눌 건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그러니까 우선은 말 잘하는 그런 언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80세 되기 전의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애굽의 한 도시 이름인데 지중해변에 있는 애굽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것은 유대교를 로마가 박해를 하니까, 또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박해를 하니까 선지자들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전해도 유대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보따리 싸질머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피난을 간 거예요. 가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기네들이 배운 유대교의 학문을 거기에서 또 연구하고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그 로마교의 중심 사본이 그게 사회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로마의 그게 바티칸 사본 이런 것을 참조해서 로마교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옮겨놓은 것과 똑같은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형제는 알렉산드리아로 피난 간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후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건 기본이고 거기다 대고 말 잘하는 재주까지 은사를 타고났어.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운 거겠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까지의 사역이라는 것은, 요한의 물침례 사역은 선지자 사역이잖아요.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요한이다. 예수님이 증거를 했잖아요 이미. 자, 그런데 요한도 유대 교인들의 율법 제도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만 나온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요한에게 가요. 요한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나와야 돼. 제자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요한에게, 요한에게서
예수님께 반드시 두 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요한의 가르침 그것만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이건 이제 에베소의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해서, 원래는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바로 앞에 황제 때 그 유대교인들이 자꾸 많은 말썽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추출령을 내려버렸거든.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헬라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곳에 가서 동역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에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로마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의 집에서 세워졌었거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에베소를 거쳐서 결국 아가야 지방의 그 고린도, 그 아테네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때 당시는 이제 헬라가 일어났던 그 아가야 지역의 큰 도시인데, 고린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장막 짓는 그런 업을 해서 살았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전도를 하러 가서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죠. 이 부부의 집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같이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해가면서. 그래서 내 손으로 나는 일해가면서 전도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브리스길라를 앞에다가 딴 거예요. 이것은 자기 남편보다도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아굴라의 아내가 언변이었고 성경에 등통한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사살을 하는데 브리스길라 자매가 더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이름을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하는 것도 이게 순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쳤다, 사사했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그게 이제 구약 시대로는 알파와 오메가가, 알파 사역은 모세가 했다면 오메가 사역은 엘리야 사역인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염두에 두는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은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있는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을 이룬 성령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아볼로 형제가 예수에 관한 것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을 이룬 예수님의 성령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자매가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사를 한 거죠.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형제인데도 이 브리스길라 자매가 개인적인 사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고린도로 갈 때 아볼로 형제도 아가야 지방이라는 말은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 알렉산더가 일어난 지역, 헬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건너 아시아에서 보자면 거기로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고린도 교회 형제들 보고 이 아볼로 형제가 가면 영접해라. 이 사람은 원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담대하게 막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형제였으니까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만을 이김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영을 가진 형제인지를 알 수 있죠. 고린도 지역의 흩어진 나그네들인 유대인의 후예들의 유대교 사상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렇게 전하게 된 거는 브리스길라 자매가 아볼로 형제를 데려다가 개인적인 사사를 할 때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빛을 받기가 쉽죠. 사울이나 아볼로와 같이 기본적으로 기록된 문자의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진리의 참 빛에 의해서 거꾸러지기만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하여 율법적인 교파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린 성도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에 적응하여 받은 은사에 따라서 전도자로 크게 쓰일 수가 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는 바울 사도가 너는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일을 해라고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이제 성경 말씀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지배 모임을 갖는 건데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모인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서 모여요. 거기에서 아볼로가 사역자로 세움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굴라 형제야 남자니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었을 가능이 많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자매는 자기 남편보다도 앞장서서 막 세상 말 통반장 자기가 다 해야지 자기 뒤에서 듣고 있으면 승질나서 못 살아. 이 사람 막 부대끼는 사람이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굴라 형제가 많은 유익을 주는 말씀을 가르쳐도 마음에 흡족하겠어요? 자기가 사살해서 세운 사람인데 아볼로가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사살을 했던 브리스길라 자매는 아굴라 형제는 가만히 있는데 브리스길라 자매는 열불 터져서 못 살아. 자기가 막 다 그동안에 아볼로가 오기 전에는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오기 자리를 뺏긴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승질나 못 사는 거지 뭐 뻔해.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이 배경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런 배경을 알아야 돼.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에든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당연히 아굴라
형제의 부부의 집에 편지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굴 브리스길라 자매 남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휘둘리느냐, 사실은 그 말이거든. 네가 사내냐 이 말이요. 말하자면 똑바로 해라 이 말이거든. 그렇게 한 말의 배경이 있어요. 뒤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였던 아볼로가 에베소로 배 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바울 사도 앞에 와서 아이고 나 형제님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내 신간이 이렇게 변했는 뭘. 고린도에서 아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 인도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 거기 형제가 가서 그래도 하던 사역을 잘 해야지 해가면서 계속 달래는 거예요. 몇 번을 보내는. 그런데 일체 갈망이 없대잖아. 일체. 그러면 고린도에 언제는 가기를 원해서 갔는데 거기서 에베소로 다시 바울사도에게 와가지고는 바울사도가 고린도로 다시 가라고 아무리 해도 일체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겠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야, 그러니까 자매가 영적 지식이 많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자매가 자기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세워야 되는데 지가 자기 남편 에이 당신 저리 가, 당신은 이게 나만 묻어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지. 그냥 남편이 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탁 나서가지고 이제 이해따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스럽게 여성스럽게 봉사를 해야지 남자를 주관하거나 교회 회중 전체를 가르치거나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학교에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거기 다 가서 내가 들어보면 신학교에 가서 뭘 배워가지고 나왔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물어보면 여목사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진짜 맹탕이 아주. 그런데 원의의식만 아주 별 하나씩 똥별 달고 나와가지고 맞박에다도 별 하나 달고 나와가지고 반말 찍찍해가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앉혀놓고도 막 그러고 보면 탄식이야. 아니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배워가지고 나왔길래 저 모양이 됐을까 인간들이. 세상만 또 묻으잖아. 그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된 거거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나가는 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철두철미하게 동역을 잘한 부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의 교회를 모임 장소를 제공을 했고 고린도에 가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임 장소를 이 부부가 제공을 한 거잖아요. 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입은 열매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편지는 아굴라 브리스가 자매의 집에 지금 가는 거예요. 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서로 아시아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교통했다 이 말이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시아와 고린도는 지중해라고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어떻게 입맞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서로 상통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인용한 본문에서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속세의 장막 짓는 일도 동역하며 로마와 고린도와 아시아 등지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동역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며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를 만나서 개인적인 사사를 할 때 브리스길라가 큰 역할을 하였고, 아볼로는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인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고 뭐 게바는 무엇이고 그러냐? 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일 뿐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예요, 아볼로가. 야,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세운 사역자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사역을 충성되게 하고자 해도 자기보다 아무래도 나이도 많았겠지. 그 브리스가라는 자매는 그 사람이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고 자기가 통반장 다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들쑤시고 있는 한은 참다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 만나서 사사를 받고 나서는 아굴라 부부를 따라서 고린도로 자기가 자원해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못 배견하고 에베소로 다시 건너와가지고는 가라고 아무리 종용을 해도 일체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는가를 알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교회인 것이고 무직산 교회다 이거예요. 여자들이 너무 드세. 여자들이.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짓이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율법의 이름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율법이라는 건 창세기 2장과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정해주셨고 3장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편을 무시해버리고 남편 주장을 하게 해버리고 막 자기가 교회에서 막 그냥 회중을 막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걸 해야 직성이 풀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율법을 범하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그런 기별을 들었을 때 아볼로 사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 아굴라 보고는 너 남자답게 강건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런 짓을 하면 제어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남편으로서 당연히 남자답지 못한 처신을 왜 하냐 이 말이거든. 이런 성경의 모든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구절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잖아. 그런 말씀 한 말씀 한 회기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럼 그걸 겸손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한 4페이지 뭐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쉬었다가 더 할까 아니면 일요일날 이어서 할까 그것은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그 나머지 부분 더 할까요? 그냥 갈까요? 알아서 하세요. 결정하세요. 아무튼 하는 거 보니까 가고 싶은가 봐. 네? 한 5분 쉬었다가 그냥 더 해서 마치자고. 사실은 이걸 다 마쳐야만 내가 오는 일요일 날은 모든 지체들이 모일 때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인쇄문을 주고서 또 집회를 2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마치려고 맘먹고 왔는데 이게 쉽지 않겠다 했더니 안 얼마나 되네. 걸릴 건데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한 20분 이상은 걸려야 이거 나머지 읽을 것 같은데. 바로 네. 시작해서 그냥. 바로 시작하자고요? 예, 예. 자, 그러면은